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송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성전 문지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을 묵상해 오면 알겠지만, 역대상은 새롭게 행정이 나라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조직 개편 중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행정기구를 조직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 개편하고 있고, 성전기구를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조직하며 또 재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의 행정을 조직 개편할 때에는 나라의 살림을 맡았겠죠. 행정에 관련된 일이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고, 또 역사의 기록들을 또한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은 나라의 행정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군대기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격해 왔을 때 수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개편과 함께 전쟁했을 때에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서 누구에게는 몇 명을, 또 누구에게는 몇 명을, 또 얼마나 많은 군대를 조직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군 조직의 어떠한 재편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땅을 정복했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땅을 정복했으면 그 땅을 일일이 관장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군대 장군을 하나 둬서 그 지역을 수비할 수 있는, 그렇게 각 지역을 수비해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조직 개편까지 분명히 다윗은 그 행정을 바꾸면서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의 조직 개편을 보게 되면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성막이 이제는 이동할 때마다 누가 기구를 챙기고, 그리고 누가 성막을 걷고 성막을 치고, 뭐 이러한 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니까 더 이상은 이동하지 않으니까 걷어서 천막을 치거나 거들 만한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직하고 재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재편들을 역대상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일을 살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관원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동서남북으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그리고 찬송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금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일을 살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성전과 성전의 뜰과 골방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는데, 또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재물을 보관하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을 맡아서 담당하는 레위인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사람도 또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회막과 성소의 직무를 분할해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었다면 이러한 역할이 따로 필요치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윗이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행정과 군대와 그리고 성전에 맡을 자의 모든 부분들을 재개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성전 문지기를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 동서남북으로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문지기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성전 문지기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고라의 자손이 있었고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옷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고라는 레위 증손, 즉 레위의 자손이고 그 아비람과 다단은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의 자손들이 지금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고 같은 곳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인들 250명이 함께 그렇게 총회에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는 발언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도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지파 중에 첫째는 자신들의 첫째 지파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휘권은 모세가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너만 선택을 했느냐? 우리도 레위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했다라고 해서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인 르우벤의 자손이 이렇게 작당을 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뜻을 모아 250명이 함께 대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라 일당은 더 큰 직분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도자 되고 싶다. 모세 너보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는 지파 중에서 첫째이니 우리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반역을 한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고라 일당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고라는 아마 지진이 났겠죠.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는 죽임을 당했지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을 보게 되면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성전의 문지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만 삼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깁니다. 반역의 가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귀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에 고라의 자손들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고라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건 고라의 잘못이지 가문의 잘못이 아니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녀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거고,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자녀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녀가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자신이 죄 지은 것은 자신이 담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라가 잘못했기에 벌을 받았고, 고라의 후손들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키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기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라의 가문이 성전의 문지기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또 오벳에돔이 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은 오베드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오베드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베드에돔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블레셋의 5지역 중에 하나인 가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지역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지금 사무엘상 6장 10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서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꼬여가지고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방인인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를 해놨는데 그 3년 동안 오벳에돔에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단지 그때에는 사무엘 하나 또는 열왕기상에는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역대상 26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귀하게 섬겼을 뿐인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의 찬양대로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 역대상 15장에 성전의 문지기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6장에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의 문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로 오벳에돔의 자손을 뽑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5절 뒤로 좀 넘기면 있죠. 2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데 성전의 곳간 안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은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 기명들이 있었고요.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곳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예물이든 또는 재물이든 간에 그렇게 보관하는 곳이 곳간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자가 오벳에돔의 자손이었고 그 오벳에돔의 자손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고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군에게, 이러한 블레셋의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고라의 가문은 반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셨을까? 오벳에돔은 블레셋 이방인이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오벳에돔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가 보면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34절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시편 62편 12절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4절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 죄의 대가로 내가 너에게 벌을 갚아주겠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그 섬김의 대가로 내가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 자손은 조상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5장에만 16장에만 기록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또 내가 고라의 자손이라면 조상이 그렇게 반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라의 가문의 자손들은 고라가 잘못한 부분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잘 믿는 자와 못 믿는 자, 어떻게 믿을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용하면서 조상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조상들은 이러한 잘못을 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키며 그들과 같지 않은 우리는 신앙생활, 그들과 같지 않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마치 고라의 가문 고라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켜왔지요. 그거를 보면서 그 조상의 잘못들을 보면서 돌이켜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비판을 많이 하겠죠. 왜 저렇게 정치를 하지? 왜 저렇게 인생을 살지? 왜 우리 상사는 꼭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일처리를 못하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이 왜 저렇게 살지? 분명히 그러한 판단과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그것은 비판이다.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비판의 모습을 나를 비춰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내 자신의 삶을 바꾼다면 그 비판은 나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고 비판이 나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제가 최근에 어떠한 책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비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더라고요. 거기는 비판을 하되 똑같이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지만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비판을 하죠. 부모에 대한 비판, 선생님에 대한 비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대통령들에 대한 비판, 우리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정작 우리는 그 비판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정작 많은 말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잘못됐다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인생을, 조상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비판은 아무런 쓸데없는, 능력 없는, 가치 없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가문은 고라의 잘못을 비판만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으로, 그러한 자손으로 그들이 이어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비판만 하지 말고 주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만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무엇이 잘못됐다 말하지만 말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돌이켜서 나는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습니다. 똑같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겠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모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의로 삼은 것이지 꼭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성경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구원은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이방족 속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복을 받은 가정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받았냐면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재능,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꼭 성품도 이야기하죠. 어떠한 이 직무를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전의 귀한 곳을 맡을 만한 기회, 환경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방인이지만 블레셋의 적군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성품을 주시고 기회,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잘 못 믿는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우리를 다그쳐서 하나님을 오늘 하루 최대어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섬김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음이 있어 예배 드리는 자, 마음이 있어 예물을 드리는 자, 마음이 있어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얻고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간증하며 다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똑같은 생활 가운데 그렇게 남들이 보는 것처럼 큰 복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우리들에게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던 세상에 가 있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면 물론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한 마음은 세상과 같이 있다면 이것은 두 마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복을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자손과 오벳에돔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복,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늘 그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며 고민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뚫려 있다가, 때로는 내 마음과 기분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우리 자손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이 삶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 행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 믿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두 마음은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함께 연이어 살펴볼 것은 성전 문지기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성전 문지기는 여러분 성전을 수비합니다. 성전에 외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대를 세워서 수비하는 역할을 문지기가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누가 들어올까 갈 것인지 출입자를 통지합니다.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질서를 유지 관리하는 일이 바로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단지 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때에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갔는지 그리고 외부인은 절대 금지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그리고 혹시나 누가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인이 들어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수비대를 통하여 막는 이러한 일들을 문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구성원으로 이 문지기는 4,000명이 세워집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의 문 하나 지키는데 4,000명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만큼의 할 일이 많은 직분이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동서남북과 곳간으로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문지기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문지기는 깨어있어서 외부인이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금지자가 들어가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알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마음, 이 안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문지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이 성전, 이 몸에도 이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 신명기 4장 9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지기 고라자손과 오벳에돔 자손을 통해서 성전의 문을 지키도록 한 것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고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지기를 세우듯이 밖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분노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가 의심에 빠지게 하고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출입을 지키듯 마음의 출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지키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떠한 문제를 경험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요동이 치어집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걱정의 마음도 들어오고 두려움의 마음도 들어옵니다. 어쩌면 오늘 95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재해석하냐면 저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검사가 무료였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 때 검사를 받겠습니까? 돈 낼 때 검사를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검사하는 양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검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살았는데 이미 무료가 되어지고 검사량이 많아지니까 확진자가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계속 전파가 되어져서 확진자가 많아진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검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될 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는 보이지 않게 지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도 있기에 우리가 어디에 나가는 걸 조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조심하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내가 방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시키는 곳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불안해하고 더욱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해결점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방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본문은 성전의 출입을 지키듯 마음의 출입을 지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 마음에 여러분들 여전히 불안이 출입했습니까? 그 외부인입니다. 분노가 출입해가지고 화 가운데 사로잡혔습니까? 외부인이 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분노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거짓과 속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성전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노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힌 채 우리는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서 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마음을 지켜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과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부인이고 그것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깨어 있어야 성경에는 비유를 잘 하지요. 너희들이 도둑이 잠잘 때 들어오지 않냐? 그러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니까.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 문제를 봤는데 불안이 확 밀려옵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건을 만났는데 갑자기 상처를 받아서 미움이 확 생겨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며 깨어 있고 찬송하며 깨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을 때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와서 성전된 내 마음을 휘집어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문지기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대요. 여기서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문을 우리가 지켰다면 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작 마음의 문을 열 때에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에게 전도되진 않았습니까? 분노의 마음과 상처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과 걱정과 불안의 마음은 너무나 잘 열어서 잘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듣지를 않고 들리지를 않은 가운데 그 말씀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둔 채 그냥 쫓아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을 때 곡간을 지키던 그 모든 사람도 끌고 가지요. 그래 문지기가 없습니다. 문지기가 없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물 그 컵으로 술 마시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요? 이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재개편할 때에 그 개편 가운데 성전 문지기를 든 이유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풀이되어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 침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믿음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함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을 받기 시작하고,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걱정과 불안을 받기 시작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황폐해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무엇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오늘도 마음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문지기가 되어져서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은 채 주어지는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문지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과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 외부인과 거짓됨과 죄악들은 다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넌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